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예,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달 저희 교회 표인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달력 꼬박꼬박 보시지요? 네. 이번 달 저거 맞지요? 주제.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매달 우리가 달력에 보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다음 달에 또 바뀝니다. 네. 지중해 한 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요. 196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은 약 54만 명으로 구성이 된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의 마지막 반격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군과 연합군의 마지막 대세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몰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달이 참 밝아서 그 밑에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그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장병들을 바라보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심정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이 시작되면 이제 수많은 장병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륙하는 병사들은 이미 죽은 병사이거나 곧 죽을 병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뭔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부동자세를 탁 취하더니 거수경례를 탁 했습니다. 육군 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거수경례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는 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수행하던 수많은 지휘관들도 있었고 참모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갑자기 부동자를 취하더니 경례를 하니까 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례가 끝나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행하던 지휘관들과 참모들도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 그 지휘관들과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뇌와 기술과 훈련받은 것을 총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미국의 바이든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은데 막강한 힘을 가져도 무엇이든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을 차출해서 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랴부랴 사람들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보좌관이었던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투하는 것이 잘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밀어붙였고 이게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역공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큰 돌에 앉히고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참 세상에 수많은 전투가 참 많이 있지만 참 황당한 전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해야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 모세의 이 두 손이 특별한 손이냐? 아닙니다. 모세의 두 손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뭐가 다르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아주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지팡이였고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 지팡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날 때에 그 홍해를 이 지팡이로 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이 심해서 물을 찾을 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한 2m 30이 되는 그 장수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벌 떨면서 아예 싸우질 못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원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세상에 전쟁은 인간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주 애타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란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용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아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서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흑인 노예들이 팔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믿게 될 때에 그들은 노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가리켜서 흑인 영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고 팔리는 가축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제공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기만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을 갖다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이 흑인 영가 중에
나는 비록 약하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나를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아랠 바를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드러나게 하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인생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옥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세상에도 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항상 이 능력의 기도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구원의 불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는 통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큰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